6월 전도회복에 달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하리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마음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은 가만히 보면 이 멈춰 있거나 가둬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는 내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썩어집니다. 성경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힘들게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하나 줬는데 만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어서 만나기도 하지만 그 뜻이 뭐냐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뜻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만나들을 많이 만나죠.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교회를 선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내 입술에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신앙생활 몇 달도 못했는데 내가 이대째인데 그 많은 사람 놔두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의도가 있었던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가둬놔버리면 썩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만나를 오늘 걷어가지고 창고에 걷어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 하자고 창고 이틀치 3일치를 모아뒀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 썩어지고 다 거기에 구더기가 나오고 먹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네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가둬놓고 너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열어놓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만나와 같은 것인데 내 안에만 채워두면 반드시 상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묶어두면 반드시 거기에서 썩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가둬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먹었으면 내일에도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전 것을 붙들면서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썩어지고 상해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광야의 길을 잘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 예전에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상담학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다고 하셨고 어른들이 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상담학교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이것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갑자기 무슨 나도 모르는 게 왔다. 이럴 때 뭐라 한다고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고?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근데 거기에 크게 글씨가 하나 써졌네. 뭐라 해야 되냐? 세발 낙지. 참 잘됐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오면 이 세발낙지를 밑에서 요리는 못하니까 제일 쉬운 거 탕탕이 이거 해가지고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 놔두고 이제 그 프로그램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는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섬에서 살아도요 회도 뜰 줄 모르고요 회도 한 40살에 먹었나? 회도 먹을 줄 몰라요. 어른들이 깻잎에다 뭐 그 회를 싸서 먹고 있으면 아니 저걸 어떻게 먹는다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말려서만 먹어봤지 삶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여성들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낙지를 칼로 그냥 탕탕탕탕 때리는데 아주 이 괴로워하는 이 거기에다 참기름을 딱 갖고 슉 부어가지고 탕탕을 해가지고 어른들을 대접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누가 보내신 줄 압니까? 목포에 우리 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의료 선교사님 저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이런 걸 보내신가요, 선교사님? 했더니 아이고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여자들 대접하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교회에 내려가기만 하면 이 썩은 냄새와 이 낙지 이게 뭐지 생선 가게 냄새가 썩은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야. 딱 깨끗이 청소했는데 도대체 그래서 환풍을 다 시켰어요. 이제 며칠 동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밑에 하수구 그 부엌에 있는 이제 쭉 하수구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거기를 쭉 다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도 이제 다치고 그랬는데 딱 열어봤어. 막혀 있는 거예요. 밖이 아니야. 안에가 막혀 있어.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 거기에 낙지의 내장 또 거기에 썩은 물 가득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썩어지면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딱 가서 마른 오징어 냄새 알죠? 그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딱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가는데 밖으로 흘러가는데 그리고 퐁퐁으로 다 해가지고 딱 청소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성경의 단적으로 얘가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고 사해바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물을 받아요. 저 높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 300km가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폭은 넓지 않지만 요단강을 길게 거쳐서 한 물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하나의 물은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왜 그럴까? 갈릴리 호수 밑에는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흘러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모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니 위에서 흘러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서 썩어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죽을 사자 사해입니다, 여러분. 죽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나 또한 은혜로 흘려 보내야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성격인지. 성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내가 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알바하고 내가 가져가서 뭔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했으면 내가 그걸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거저받았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뭘 시키질 못하겠어. 그래서 꽃꽂이도 여러분 예쁩니까? 좋아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꽃만 좋아하라고요. 다른 건 다 생하고. 무슨 행사하면 보내주시는데 너무 아까워. 이게 썩어져 가고 죽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이끼와 풀만 살리고 꽃만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뒤에다 꽂아놨어요. 일주일 지나고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화분 놓고 밑에 화분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잘 살리셨어. 여러분 강단에 꽃이 없어도 아직 저는 좀 싱싱하지 않아요? 제가 꽃이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화분이 없어도 이걸 가지고 그냥 낭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그럼 차라리 꽃꽂이 대신에 매주일 기념일에 우리 간식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밖에다 놔뒀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에도 적으셨으니까 여러분 기념일에 좋은 날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밥이나 이런 거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견본품을 저번주에 보여줬잖아요. 이 정도 선입니다. 보름달 빵 요구르트.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고생하길래 밥을 매주 하는데 너무 고생하길래 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만 헌신 예배할 때 우리가 밥을 하십시다. 그게 오히려 낫다.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죽은 교회, 사대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의 7개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주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서 했던 말이 뭔 줄 압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관아 너는 말이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야.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죽어 있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한대요.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목회자도
보여주는 것만 너무 하다 보니 오늘 사대교회처럼 하나님께 그런 저주를 받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중심에는 죽어있는 자야. 이게 여러분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 안에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는 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 마음 본대요, 마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겉에 있는 모습,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야 좋다 행사하면서 그 행사를 보면서 거기에 함께 묻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교회는, 너는 마지막 때에 정말 정도를 걸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교회야,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애써봐야지.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끙끙거리면서도, 힘들어서 애태우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그래,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이런 말을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눠주는 자고 전도하는 자인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 8년 됐는데 8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자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보게요, 이렇게 해보자,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의 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전도 담당을 7년을 했고, 셀이나 알파코스나 지도자를 했고, 교회마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도 성도들이 피곤해야 되나? 왜 이렇게도 성도들이 고통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너랑 함께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함께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기본은 전도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인 것 같아? 물질 줄 거야? 값어치 있는 거 줄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줄 거야? 네가 돈 벌어서 뭔가 해줄 거야?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날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주년이 되는 2026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라고 이번 6월 달을
전도 회복의 달로 청해 본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제가 같이 함께 이번 주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봅니다. 함께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그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눠주어라, 던져라.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1절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반드시 후에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세상의 기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의 뭐 기술, 저는 기술 잘 못해요. 문과라 좀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허락하셨던 게 있어요. 뭐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맞나요?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제 소원이 여러분,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가운데 장로님 한 분 나오게 해주세요. 장로님 한 분 나오게 해주세요. 다른 목회자들은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나는 7남매나 되는데 왜 권사님도 없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우리 누님이 목사님에게 결혼하셔가지고 사모님 되셨고, 큰형님이 70세가 다 되셔서 68세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고 좀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근데 예전에 대화하면 다른 대화하다가 그래도 신앙적인 전화하면, 우리 큰형님이 전화하면은 그전에는 막내야 그러더니 요즘 뭐라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올해 70, 올해 은퇴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이고 장로님, 저도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되고 기뻐. 그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분이 생겼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던지잖아요.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내 마음과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맞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대체 우리 건국신앙교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땅과 교회를 만들어서 주셨을까? 뉴스에 나올 일인데, 어찌 나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나라의 그런저런 목사님이 아닌 미국에서 오신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10억 가까이를 여러분 줍니까?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부목사에게 땅을 사주고 교회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나는 어찌 그런 분을 만났을까? 나는 어찌 그 교회의 그 수많은 어머니들, 나이 들어서 이제 있는 85세, 90세 가까이 된 그 어머니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지금도 한번 찾아가 보면 팔을 벌려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달려가서 안깁니다. 주방에 가면은 다 그분들이 계셔서 안아줘요. 나는 어떻게 그런 어머니를 만나 김영관 목사에게 이 교회를 맡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주셨을까?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 욕심 사라져야죠. 내가 욕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 교회를 다 광주시에 다 들여버렸잖아요.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도들도 마음대로 교회를 못하도록,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씀을 만나죠. 씀을 만나요. 저도 씀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씀을, 광야에서. 세상 나가면 씀을 가득하죠. 날강. 여러분 다 죽은 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날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어보낼 때, 여개벳이 갈대상자를 띄어보낼 때, 여러분 갈대상자가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데 그냥 띄어보내던가요? 기름칠하고 역청으로 바르고 오늘날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썩은 물에다가 띄어보냅니다. 쓴물 만나니까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톡의 물이에요. 쓴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물이에요. 마라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가 던져라 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세상에 죄악된 쓴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허락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악의 물 가운데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쓴물에서 걷어 올리시고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단물을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신다면 저와 함께 정도를 걸으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당신에게 줄 것 없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분이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가 될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끙끙 앓으면서 주변 어떤 모습을 봐도요 절대 뭐라 하잖아요. 함께 하려고 하고 입 딱 다물고 몸부림치며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 드려요.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약 저였다? 여러분 당장 사표냈을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 교회를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성도들의 마음만은 행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목회자실은 행복해야 된다. 제 부목사에 선임 목사를 했을 때 목회자실이 기뻐야 성도도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 한 명은 끙끙 앓아야 돼. 편두통 약을 달고 살면서 혼자 아파야 돼. 편두통 약 엄청 먹죠. 일주일에 몇 번씩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끙끙 앓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 주변이 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복받는 교회가 될 거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르셨고 요즘 목회자들의 이런저런 점 저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왜? 제가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요 제가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무슨 일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신방하려고도 우리 성도들 다 두 분 다 일을 해. 우리 교회에 일 안 하지 않은 분이 없어. 오히려 어쩔 때는 신방합시다 뭐 합시다라는 게 참 죄송해. 왜? 바쁘거든요. 속 없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 열심히 일하는데 전화해서 교회 와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못해. 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저런 일이 있다고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어떻게 전화를 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당 시급으로 받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0만 원을 벌기 위해 이렇게 10시간 동안 서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일하고 있구나. 전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찌 쉽게 여러분들 이런 말 저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부터 하다 보면 인기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9,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목회자인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마음인 거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이고 내 기쁨 아니냐. 여러분들이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옳은 대로 돌아온 자. 무조건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온 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옳은 대로예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 예비 신도라 그럽니다. 예비 성도라 그럽니다. 불신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불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분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만 오는 것 옳은 것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때에 알게 되는 것, 이렇게 만들어준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문과니까 기술 잘 몰라 제가. 근데 여러분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과 면류관은 너희들이야.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고 내가 돌본 너희들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복을 받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 있다고 봐요. 영혼의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건강.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도 건강해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 영혼의 건강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말씀 전파는 육신의 운동이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운동하는 거고요. 전도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형님 7남매 중에 한 분은 정신병원에 지금 내 유치원 때부터 아직도 있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양, 어쩌면 그분이 지금도 그곳에서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분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어요. 저희 고향에. 그분은 제 마지막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했는데 가장 가까운 내 형제가 땅끝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족 카톡에 간단하게 하나 쓱 써요. 마을에 누구 돌아가심, 장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잘 몰라, 그분을. 어렸었으니까. 그렇지만 갑니다. 왜? 형님 보러 가요. 전화해요. 형님, 나 거기 갈게. 네가 왜 올라 그러냐? 그래도 우리 형님이 올렸는데 톡에다가 내가 안 가면 되겠어요? 가서 형님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목사가 그래, 나는 마지막에 우리 형님이요, 이런 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란다. 할렐루야. 나 그런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받아들일란다. 우리 형님은 예수님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2번 교회를 나갔어요. 어느 때? 첫째는 간염으로 이제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교회 나오시대요.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얼굴과 온몸이 그렇게 노랄 수가 없어. 왜 돌아가신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다가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2번 나갔다 했죠. 한 번은 언제냐? 아들이. 내 조카, 내가 안고 키웠던 조카가 똑같은 병으로 얼굴이 노래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잘못 주셨어요. 앞으로 치료가 되지 못해요. 지금도 평생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한 잔씩 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으시고. 근데 우리 조카는 술 한 잔만 먹어도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아이가 셋이에요. 빨리 결혼해서. 그때에 교회를 나왔어요, 형님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약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왠 줄 알아요? 왜일까요? 사람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자책감입니다. 자책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딱 갔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나와도 될까? 자책감이에요. 날마다 술 먹는데, 염전에서 소금일하면서 힘들어서 술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버렸어. 자기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을 들켜버렸어요.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셔버린 거야, 시골에서. 그러니까 비방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세상에, 말이나 하고 와야지. 네? 지금 술 먹고 일하고 있는데 술이 가득 채가지고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신방을 와버렸대. 나한테 그래요. 그냥 잘했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자책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책감이 왜 무섭냐? 자책감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것은 비방이 됩니다. 내 자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분을 욕해요. 약점을. 그분의 다른 점들을 뭐라 하면서 비방해버려요. 세상에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신방으로 와보더라고. 일하고 있는데 술 먹은 얘기는 딱 빼버리고 형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이해하셔야 된다. 왜? 나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2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저는 영관아, 나는 너 때문에 예수를 믿으란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복 아닌가요? 이게 영혼 건강의 복이죠. 마지막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까지만 할게요.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을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얘기로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나도 여러분도 다 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들 한 50년 후에나 하늘나라에서 보십시다. 그래도 되나? 아니, 이제 더 하신 분들은 100년 후에 봐도 되고. 나 우리 가장 큰 누나 우리 권사님께서 말하지 말라니까 나 말 안 하랍니다. 나는 딱 10살 뺀 거예요. 10살 빼서 84세. 10살 빼서. 저한테 말하지 말아요, 이제. 정말 창피하다고. 오래 살았다고 창피하다고. 복이죠. 할렐루야. 저에게는 복이에요. 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신다는 게 나에게는 복이라고. 나 어머니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모든 사람들로 함께 하는 나라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나의 면류관은, 나의 상급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 형님 하나님 나라 같이 갔을 때 그곳에서 너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니? 건국신앙교회 성도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도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은혜를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마지막 때에도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